네, 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제22강,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의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긴데요. 그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구원해달라, 예수님께서 좀 회복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사이에 12해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런 장면, 또 회복시켜 살리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다 읽지는 못하겠고 몇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혈루병 여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주제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전체적인 본문의 위치와 의도를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어졌고 12살 된 딸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진행되면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기 전에 이미 죽어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집을 가는데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이 스토리의 전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야이로의 딸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로 결론이 되어지죠. 여러분, 그 사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12살 된 딸이 죽게 되어졌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등장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서 야이로가 배워야 되고 또 인식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혈루병 여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딸이 죽게 되어진 사건과 또 딸이 부활하는 이 사건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게 된 그 상황이 부활의 상황으로 옮겨지는데 믿음이라는 것, 혈루병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전체적인 통전적으로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로서 마가복음 4장에서 그렇게 등장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35절 이후에 영들을 통치하는, 악한 영들을 통치하는, 바다의 귀신들도 탄닌도 다스리는 영들을 통치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5장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 즉 귀신들을 제압하는 영들을 통치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망을 통치하시는, 즉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로 옮겨지는 사망의 통치자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요구하는 게 뭘까? 본문에서 요구하는 것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그 누이들에게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체를 합니다. 나흘 동안에 나사로가 이제 죽어버리죠.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하죠. 그 부활 사이에 필요했던 게 뭡니까? 요구되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 믿음이죠.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죽음을 증복하게 되어지고, 즉 그 죽음을 증복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는 메시지의 동일한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믿음은 영광을 드러낸다. 그 사이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죽음을 기다리시는 분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좀 우리가 한번 끌어온다면 75세의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씨와 땅에 대한 약속으로 그렇게 출발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25년 동안 약속이 지체되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이 99세가 된 이 아브라함,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100세의 자식을 봅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요구되었던 바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 믿음이 요구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하심, 오늘 이 야이로의 가정에 가는데 혈육정의 여인의 등장으로 지체가 되어졌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에 가는데 나흘을 지체했습니다. 그 지체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 주님은 부활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가능성 속에서 나오거나 반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바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 어떤 것도 기댈 수 없는 그 죽음에서 부활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이와 같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혈루병 여인을 우리가 한번 조금 중간에 놓이는 이 혈루병 여인을 관찰한다면요. 이 여인은 두 가지 고통이 있었죠. 하나는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고 하나는 표면적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정신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5장 25절을 중심으로 율법적 고통이죠. 이렇게 유혈했을 때 피로 흘리는 여인에 대한 그런 율법적인 제한이 있죠. 그래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가족과 별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한 여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표면적 고통이 뭘까요? 여러분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많이 찾아가니까 많은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이 하혈을 한다? 여러분 그 당시엔 산부인과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상당히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질병은 더 악화되어졌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12년의 고통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반면에 야이로에 따른 12세가 됐다고 말합니다. 12년 동안 행복했던 야이로의 가정은 이 12년 동안의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왔을 때 그들은 이해할 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등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절망의 언덕에서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죽음의 언덕에서 부활의 언덕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믿음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이로에게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이 야이로의 가정에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오늘 이 36절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무엇인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즉 믿음의 그런 유전자, 신앙의 유전자가 조작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전자 조작이 없어야 됩니다. 믿는 척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없는 그런 유전자 조작의 그런 씨앗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싹을 피울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 그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일어날 상황이 될 것을 믿을 때 그 상황은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부활을 믿는 그런 신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율동성이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27절에 여인의 움직임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그리고 와서 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죠.
바로 여러분 율법을 어기게 되고 사람들을 터치해야 되고 이 부정한 이 혈류병을 갖고 있으면 사람 터치하고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중 사이에 와서 예수님의 옥자라 끝에만 대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솔직히 되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되고 믿음을 갖고 듣고 믿음을 갖고 왔고 믿음을 갖고 되니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은 모험을 통해서 굉장한 이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는 특별한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액션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모험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확신 있는 행동을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불길한 여인 앞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을까요? 이 혈류병 12의 혈류증 여인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세상의 의사가 아니라 진정한 의사임을 우리 예수님은 드러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의식상 불길로부터 결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12해 혈류증을 여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체와 접촉하는 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여러분 야이로의 딸 가까이 가서 야이로의 딸을 여러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믿음에 얼마든지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오는 자는 평강을 얻게 되어진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평강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만날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대조가 일어나죠. 누리지 못한 자와 누리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없이 모임, 의미 없는 예배, 그 참여한 무리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밀고 가면서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는 터치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혈류병 여인은 의미 있는 터치를 하고 임재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었지만은 변화는 없었고 어떤 이는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놓칠 수 없는 기회를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가져온 자가 바로 여러분 오늘 이 혈류병 여인의 그런 신앙이고 그런 믿음이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순간의 터치에 변화가 일어났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순간의 터치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또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의미 있는 믿음의 손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절박함과 누가 의미 있는 손을 가질 것인가? 누가 예배에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질 것인가?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믿을 때 치유와 구원을 주시며 샬롬 평안을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달리다금의 역사,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